고등부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8번째 주일인데요. 함께 찬양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립지만 그래도 오늘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물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비길 수 없네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그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
주옵소서.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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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는 고등부를 소망하게 하시고, 만약 아직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지체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학교와 대학교, 기업, 사업체, 소상공인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운 사태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아프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똑같습니다. 4월 26일까지 일단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설교 노트 제출 잊지 말아 주시고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증샷과 인증 영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엽사 각을 너무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엽사 각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거 못하게 표정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짤막짤막하게 아주 기똥찬 표정들을 잘 보내줬습니다. 오늘은 어림없다. 이렇게 정상적인 인증샷들 정말 좋습니다. 크앙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나 환경들 잘 찍어서 보내주면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얼굴도 너무 보고 싶지만 더 이상 욕심 부리진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증 영상 2개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증 영상을 보내주면 강도사님은 몇 번이고 돌려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보면 뭐예요? 방해만 되지. 예배 끝날 때까지 어디 못 가고 딴짓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증 영상 찍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는 동안 핸드폰은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 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고등부 설교 노트 숫자가 출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들어왔었는데
특별히 지난주 부활주일 감사 예배 드리는 날에 설교 노트가 가장 적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강도사님 설교도 길고 영상도 굉장히 길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뜻깊은 주일인데 이렇게 참여도가 저조한 걸 보면 조금 우울합니다. 강도사님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쓰지 않은 친구들을 다그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강도사님의 능력 부족이 느껴져서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써준 친구들이 있으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N행시의 장인이 삼행시를 보내줬습니다. 10분 공감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에 감사하자. 기가 막힙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감사하자. 이거 센스 좋았어요.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꼭 설교 노트 엄청 열심히 쓰고 강도사님 천사 아니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반대로 거슬리긴 해도 말하지 않고 내용만 잘 적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사님은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졌으니까요. 이 친구 요즘 정말 한결같이 열심히 쓰죠.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써서 예뻐 죽겠거든요. 설교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주세요. 이 친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정말 빽빽하게 잘 썼네요. 뭐라고 코멘트할 게 없을 정도로 매주 한결같이 똑같은 페이스로 정말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이대로 똑같이 오늘도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친구도 굉장해요. 한 페이지를 거의 가득 채워서 씁니다. 그렇죠? 인용 구절도 다 받아 적고 나훔 이런 말씀도 다 받아 적었죠. 또 중요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 친구의 경우에는 하지만 강도사님 천사 아니 이렇게 잘 써놓고 쓸데없이 뭐 이런 걸 쓰고 그래요? 네? 그렇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도 쓰되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좋습니다. 이 두 친구도 굉장합니다. 왼쪽 친구는 인증 영상 찍어주는 친구인데 내용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예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오른쪽 친구도 잘 쓰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좋아요. 마지막 이 친구는 혼자서 이렇게 2페이지를 쓰는 친구예요. 엄청나죠? 요즘 출석률도 좋고 말씀 듣고 이해도 잘하고 깊이 있게 묵상할 줄도 알고 아주 훌륭합니다.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금처럼 쭉쭉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경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받은 억울한 도시였다고 했죠. 그렇죠? 네? 방금 고개 끄덕이는 사람 있죠? 지금 고개 끄덕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그럴 만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정의가 죽어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죠. 이렇게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50명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내려가서 10명까지 인원을 줄여서 구했지만 결국 그 인원을 다 찾지 못해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죠. 이 내용은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마 성경을 평소에 묵상하는 친구라면 이 내용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이런 실질적인 약속을 받게 되는 내용이 18장에 있고요. 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99세,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겪은 마지막 사건이 바로 창세기 2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이런 지명들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정확히 어디에서 거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학자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았다 이러면 서울 어디에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강남에 사는지 강북에 사는지 강서에 사는지 강동에 사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았고 하나님과 엄청나게 중요한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이 창세기 20장 내용을 봤을 때 99세인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 많은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채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랑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2절 내용입니다. 2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다짜고짜 본론으로 넘어간 느낌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대요. 이거 뭔가 비슷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내용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을 찾아보세요. 네, 화면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내용을 읽고도 아직 조금 어색하고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나서 3월 8일 고등부 예배를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 복습하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애굽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인 것처럼 그랄에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당시의 사라의 나이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9세예요. 89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사라의 미모가 그렇게 뛰어났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심한 부분이에요. 왜 사라를 아직도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을까? 89세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예쁜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89살이 된다면 아마 다 주름이 엄청 많아지고 이렇게 젊었던 그 시절의 아름다움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뭐 강수사님이 89세가 되면 뭐 그래도 잘생겼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사라의 미모가 89세인데 회춘을 해서 막 피부도 엄청 탱탱하고 주름도 거의 없고 이런 상태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강훈사님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강훈사님이 원래 20대 때는 조금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은 강훈사님의 얼굴을 33살일 때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지금은 34시긴 하지만 어쨌든 33살 12월에 왔으니까 그때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강훈사님 20대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고개 막 갸우뚱하고 막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막 뭐 스샷 찍고 막 비아냥거리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강훈사님 그래도
네, 20대든 괜찮았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세월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대라고 나이 안 먹을 것 같죠? 여러분들도 다 20대, 30대, 40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사라가 89세인데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과연 아름다웠는가?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창세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꿈에서 나타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꿈으로든 환생으로든. 실제로는 안 되겠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보는 건 안 되지만 꿈이나 환상 등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약과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이후로는 그런 충격적인 기적들은 이제 더 이상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꿈 꿨어요. 꿈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강도사님에게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강도사님은 진심 소름 돋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개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알려주신 덕분에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조건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걸 따르지 않는다면 무조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대답하기 전에 창세기 저자의 언급이 있죠. 저자가 어떻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100% 신뢰해야 하는 말입니다. 100% 신뢰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저자가 직접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이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의심해선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쓸 때 저자가 쓴 내용은 모두가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 무호설을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아비멜렉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누구? 사라죠.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100% 맞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저자가 자기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그 이상의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가 그 내용을 몰랐을 것이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도 저자는 다 알았겠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아마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 그 영감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도사님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했는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지 이런 내용을 바로바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뭐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부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해요? 누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창세기 18장 23절을 보세요. 18장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게 만드십니까? 이런 탄원하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내용과 아비멜렉의 반문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아비멜렉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비멜렉을 죽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비멜렉은 이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이 뭔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자리에 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가고 이렇게 가야 뭔가 좀 적절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하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사라는 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저의 친오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친오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오빠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빠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누군들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 오빠예요 라고 하는데 뻥치지 마, 네 남편이잖아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또 반대로 제 여동생이요, 뻥치지 마, 네 여동생이야, 무슨 네 아내잖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요. 처음 보는 사이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믿겠죠. 그렇게 아비멜렉은 억울하게 속은 거예요. 억울하게 속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게다가 계속 하는 말을 보면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거짓되지 않게 행동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손이 오히려 더 깨끗해 보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일 12장, 그것도 8장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75세 즈음이에요. 지금은 99세. 몇 년 전이에요? 24년, 25년 전이에요. 그때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확히 어땠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는 행동들만 놓고 보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할례를 하게 하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명령도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 보여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6절에서 나오는데요. 6절 내용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대요. 또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만 부부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비멜렉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꿈에서 나타나서 명령하실 수도 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밤에 꾼 꿈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일을 해결합니다. 아비멜렉은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모든 일을 알려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8절 뒷부분, 제일 뒷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심하게, 굉장히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사님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 같아 보입니까? 생뚱맞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1번 감정적인 사람, 2번 쉽게 화를 내는 사람, 3번 국가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 4번 욕구대로 움직이는 사람. 몇 번입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정답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좋습니다. 왜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국가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국가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지었기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 나라를 큰 죄에 빠지도록 유도한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묻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대체 무슨 뜻으로 나와 내 나라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착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11절을 보세요.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생각에 따르면 이곳 그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과연 아브라함의 판단, 아브라함의 생각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 그랄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자, 아까 20장 8절 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보세요. 빨간 글씨만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믿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참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판단이 틀린 건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판단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아브라함의 판단은 완벽하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 있죠. 니들 다 어차피 하나님 안 믿잖아. 자, 니들 다 썩어 문드러졌잖아. 다 믿음 없잖아. 다 너희 지옥 가잖아. 여기서 나 혼자만 하나님 믿잖아. 그런데 내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라고? 그럼 나 바로 죽을 텐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겠냐? 이런 식의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라거나 미안하다라거나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너희 이곳에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래요. 이복누이 맞나요? 자,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창세기 11장 29절을 보세요. 11장 29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여기서 아브람, 나홀, 하란, 이스가, 밀가, 사레 뭐 계속 막 이름 나오는데 뭐 누가 여자인지 누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상민이, 동민이. 상민이, 동민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다현이, 다은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뭐 이름만 들어도 딱 느낌 오잖아요. 자, 태호 이름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호는 따라하지 말고, 네, 자, 뭐 자기가 따라하지 말래요. 참 웃긴 강사님이에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이름만 봐서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가계도를 준비해 왔어요. 자, 이 가계도 화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3명의 아들이 있었고 하란이라는 막내 아들에게는 1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1명의 아들은 누구예요?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고 또 밀가, 이스가, 사라 이렇게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이랑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이복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뭐 근친상간이니 뭐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가문 안에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야곱이 결혼할 때에도 한 가문 안에서 아내감을 신부감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강사님이랑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근친상간이야 더러워 이렇게 날선 비판을 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막 고집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설마 뭐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없겠죠? 요즘 세상에는 친척이 이성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이복누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읽으면 아브라함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네. 아브라함 좀 억울하네. 그럴만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조금 더 성경을 진중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처음부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지루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한 행동이겠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꿀리는 게 있고 뭔가 겁나는 게 있으니까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20장 13절 보세요. 20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이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저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너 대체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죠.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대략 75세 이후에 이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인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99세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딱 한 번 누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제외하고, 창세기 20장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아내인 사라를 가리켜서 내 여동생이다 라고 소개를 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딱 한 번. 그런데 지금 이 아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말한 부분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줄곧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정확하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딱 한 번 그랬던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사실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핑계 같은 이런 대답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강도사님 같았으면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거 진짜야? 실화야?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좀 아닌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진짜 이유가 뭔데? 진짜 이유를 말해봐.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네가 나를 납득시키면 그때 사라 보내주고 다 해줄게. 일단 나를 설득시켜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버한 거예요. 강사님 천사 같은 마음이라서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강도사님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은 강도사님과 같은 마음씨로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바로 사라를 돌려보내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냈던 거랑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죠. 대조적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 땅에서 내쫓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이 내 땅이니까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좀 가서 골라서 살아라, 이렇게 땅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주고 또 돈까지 줘요. 그렇죠? 돈 뭐를 줍니까? 뒤에 보면 은 1000개를 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요즘 시대에는 억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들 막 그냥 억억거리잖아요. 근데 강사님한테는 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데, 사실 뭐 요즘 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단위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는 지금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줬다, 이거 보고 은 1000개? 은 어깨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폐의 단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은 1000개라는 말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 노동자가 일해서 벌려면 최소 166년은 일을 해야 돼요. 최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라의 수치를 가리는데 사용한 겁니다. 사라가 너의 아내인데 나의 아내로 내가 데리고 왔고, 이 일이 너의 아내인 사라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봤으니 내가 이 은 1000개로 이 수치를 가리겠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도 말하고, 또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은 1000개, 이 엄청난 돈을 한 번에 줘버린 거예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이면 돈 쓰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돈 많을 때가 언제예요? 설날 이럴 때, 구정 세뱃돈 받을 때, 이럴 때 가장 부자가 되는 순간이겠죠. 그 돈 받고 부모님께 바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로 인마이 포켓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친구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나중에 강사님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줄 거예요? 커피 한 잔 사주는 친구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강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뱃돈 받으면 강사님한테 커피 한 잔 사와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절대 아니에요. 강사님한테 사오지 마세요. 절대 사오지 마세요. 하여튼 돈이 많아도 돈을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시를 든 거예요. 진짜 사오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일로 모든 여자, 아비멜렉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여자를 불임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쭉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보여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보이죠.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해침을 당할까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고향집을 떠날 때 겪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착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불확실성과 연약함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사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 살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인데, 할례를 하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내년 이맘때쯤 언약의 자식인 친아들 이삭을 낳게 될 예정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점점 믿음이 점점 안 좋았다가도 점점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이 아니라 이건 완전 반대로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반비례 그래프로 지금 완전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얘 진짜 너 쓰레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모든 크리스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안전함을 느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고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강도사님이어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영상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면서 집중하면서 설교 노트 쓰고 말씀 기억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얼마나 확신이 있고 확신이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하강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선 절대 안 됩니다. 참 쟤는 예배 저 따위로 드리냐? 쟤는 예배 저렇게 드릴 거면 왜 교회 나오냐? 쟤는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쟤는 과연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것이야말로 악취나는 쓰레기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신실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불쌍한 친구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자신의 믿음이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느낀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영상만 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나라에 내려진 불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듯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부디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여자들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내 사라의 불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75세 이전부터,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이전부터 불임의 상태였는데 99세가 되기까지 여전히 불임이었어요. 계속해서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인지 사라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낳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의 불임의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불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의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 만능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불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자기의 아내의 불임의 문제도 해결돼야죠. 기도만 하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거나 기도한 방향대로 모든 상황들이 흘러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믿는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도록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루하루 깨어있어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 내용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경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났든 못 났든 우리의 믿음이 뜨겁든 차갑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변함없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살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